이제 우리가 시편 교독을 하면서 시편 23장을 같이 교독했는데요. 그 맨 첫 구절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러는데요. 그것이 이제 원어에는 야훼 로이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다. 야훼 로이 로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원어로 한번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기 그 첫 절을 히브리 말로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도나이 로이 아도나이 로이 로에살 로에살 아도나이 로이 로에살 로에살 아도나이 로이 이렇게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같이 그래서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같이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이제 우리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이제 두 가지로 신약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호모레고메나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티레고메나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이 주고 397년에 그 칼테이지라고 하는 데서 이제 거기 낙착이 돼가지고 하나의 정경이 됩니다. 정경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고 복잡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성경 27권이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397년에 낙착이 됐지만은 그렇게 될 때까지 전혀 반대를 받지 않은 그런 것도 처음부터 마태복음 이거 성경이다, 누가복음 이거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냥 액셉트되는 그런 성경이 여러 개가 되고요. 그와 반대로 문제가 있다.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거기에 이제 반대를 일으킨 그런 것들도 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티레고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 그 후자에 속합니다. 안티레고메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3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어떤 지방에서는 이게 성경이다. 이거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책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나바 서술이라든가 또 헐마의 목자라든가 이런 책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성경이라고 읽었는데 마지막에는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둘째 종류에 속하는 안티레고메나에 속하는 그 성경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정경을 삼아주신 책의 하나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한 말씀 가운데 이제 한 부분을 지금 읽었는데요. 본문을 제가 읽어 나가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우리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있는 데를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덕을 가지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덕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덕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자, 영광이 뭘까?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인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광 많이 하는데 도대체 영광이 뭡니까? 우리 한 문자로 본 이 영자를 보면요. 거기 뭐라 합니까? 영화 영자거든요. 거기 불이 두 개나 되면 맨 앞에 불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영자가 되고 그래도 광자가 또 빛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속에 빛이 세 개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밝은 불이다. 하나님은 환한 불이다. 하나님은 찬란한 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그 한 문자를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영어로 글로리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뭘 하나님 글로리어스라고 하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 말에 들어가면 원어에 들어가면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고 카보드라고 그러는데요. 카보드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무겁다는 말에서 옵니다. 무겁다. 덧진하다 이거다. 덧진한 거예요. 예. 가벼운 것보다 이 덧진한 속에는 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이제 그 내용이 가득한 아주 참 무거우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령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소가 제일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무거운 데로 올라가면 이제 제일 무거운 것이 지금 118번이던 모노녹튬이라는 게 아마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92번에가 뭐죠? 92번. 우라늄이죠. 우라늄이라는 게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예. 그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움 속에가 뭐있냐. 거기서 알파선도 나고, 베타선도 나고, 뭐 감마선도 나고, 거기서 뭐가 방사능이 막 나옵니다.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내용이 빽빽하고, 너무도 무거운 분입니다. 예, 하여튼 그 모든 존재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이냐 하는 그렇게 비유죠. 그것도 비유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도덕적인 얘기. 하나님은 그냥 물체 무겁다는 것뿐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을 가진 분이고 도덕적인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자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이것이 또 가득 차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은 자기 영광스럽고 아주 이 덕이 가득하신 분인데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자,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함에 이르게 한다. 우리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하나님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무거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하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또 그다음에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도덕적인 그 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생명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또 그 다음에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헬라 말로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 베드로후서에 4번 나옵니다. 에피그노스라는 말이 4번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노시스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노시스에다가 에피를 써요.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해요. 그노시스라는 게 본래 이제 지식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그 베드로가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오후에 공부할 때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저희 그 영지 하늘에서 받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어떤 지식을 그노시스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는다. 이런 이상한 그 이단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그노시스파, 영지주의파 이것이 자꾸만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하게 하니까
그거하고 좀 반대보다도 하여튼 그거 좀 다른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에피그노스라는 말을 쓴 걸로 생각되는데요. 하여간 뭐 그 내용은 지식이 다른 지식, 우리에게는 그분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지식을 통해서 신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도 얻고 경건도 얻고 그래가지고 또 능력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 권능 속에 물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서는 4절에 보면요, 그것을 통해서 존귀하고 굉장한 약속들,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래서 만다,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아주 이 존귀한 약속입니다. 존귀한 약속이고 또 굉장한 약속, 뭐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자면 또 한참 걸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약속, 이 에베소 1장 17절 하는 거 18절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보통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고 마음 눈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소망이 너무도 큰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세상 욕심에서 오는 본질적으로 썩어진 것에서 피하고, 이 세상은 좀 악하니까 그걸 피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신성의 동참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제목입니다. 신성의 동참자가 되자 하는 게.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부터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 영적인 행동인데, 이것이. 영적인, 신령한 사회를 지금부터 살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같이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코이노노이라는 말은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간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미 신령하신 하나님과 같이 지금 이것도 코이노니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더욱더 큰 하나님과의 같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성을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지 아주 대단히 심각한 심오한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그런 아주 신령한 것에 동참자가 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5절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열심을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거 그런 방법하면 안 되고 그냥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여기에 차례차례로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에 덕을 더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기만 하면 믿음 속에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거기에 도덕적인 것이 따라오잖아요. 남을 사랑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된다. 덕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덕을 더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여기 그노시스가 나왔습니다. 이 그노시스는 여기 3번 나옵니다. 이 베드로후서에. 예. 하여튼 이 지식, 우리 믿는 자가 특별히 가지고 생각할 것이 이겁니다. 예. 우리가 남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자꾸 지식이 발달하고 뭐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데 교회는 그대로 앉아서 무슨 믿으면 된다, 천당 가면 된다, 간단한 그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뭐 덕스러워야 되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식을 동반하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도 많이 배워야 되고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야 돼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라고 주신 건데, 뭐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공부를 하면 뭐래.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더 많아요. 지식반 무용론자, 반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진리를 우리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걸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다. 많이 알면 그다음에 교만해진다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알게 되면 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고 자기 지식대로 뭘 다 하는 거고,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거면 또 안 되나. 이 절제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절제 있는 생활, 우리가 늘 믿는 사람은 그걸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경험을 한 것을, 제 경험을 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입니다. 1948년에 아마 여러분 다 안 계실 거예요. 1948년에 제가 이제 고려신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려신학교 교수 가운데 박윤선 박사라고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아주 신령한 분이고 성경 많이 아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채플 시간이 돼가지고 채플 인도하려고 나왔어요. 설교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제 너무도 경건한 학교이기 때문에 하여간 채플 시간이 1시간입니다. 1시간, 아주 꼬박 1시간을 채플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에 이제 나와가지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학생 가운데 학생 한 100여 명 됐습니다만은 학생 가운데 하나의 기도를 어느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신사참배 때에 신사참배 문제가 있을 때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참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방이 돼서 나온 사람이에요. 추록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얼마나 열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신령한 기도를 하는지 이 학생이 저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에 막 싹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정이 땡땡 정치를 설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시간 동안 기도했단다는 아닙니까? 1시간 동안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윤선 목사님 설교하려고 잔뜩 준비해 왔는데 설교할 잠도 없는 거야. 솔직히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절제 있는 생활, 네. 좀 형편을 따라서 그 형편에 맞게 몰아야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좋은 일을 하긴 해야 되지만, 좋게 해야 되지만은 거기도 어떤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죠? 그렇잖아요. 절제가 하고 싶지만 기도는 뭐 오래 하고 싶겠죠. 그러나 참아야지 뭐. 그래서 인내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면서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전체 하나님을 중심하서 하라는 얘기죠. 경건도 하고, 경건에 그 다음에 이제 형제 필란드로피아,
뭐 인간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끼리 좋아하면 안 돼요. 전체 인간을 사랑해야 돼요. 인간 전체를 사랑하는 필란드로피아를 그 정신을 가지고서 하자는 것입니다. 나 좋으면 됐다. 우리 교회 좋으면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인간 사회를 사랑하는,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형제의 마지막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훌륭한 희생적인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참 그 영적인 생활에 동참자가 된 우리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날 동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절에 왜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이것이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점점 발전돼야 된다. 인내도 발전되고 경건도 발전되고 자꾸 발전해야 돼. 지식도 발전하고 자꾸만 발전되어야 돼. 이것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자꾸만 점점 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한 많아져야 된다. 점점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은 그게 영생이 뭐냐 한 말이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 나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아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동참자, 신성의 동참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된다. 날마다 발전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노력을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 날마다 점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더 이제 참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런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다 여기 이제 10절에 갑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요,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과 선택됨을 확신하다. 선택된 것을 확신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영성의 동참자가 돼가지고, 우리 지금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거기 보면, 우리 구원에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는데 5가지 단계 이제 구원의 그 순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에요.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뭔지 모르죠. 영원이죠. 영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때 벌써 예지하셨다. 모든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때 벌써 우리를 택했다는 거다. 여기 기마하게, 이하게, 다가하게, 취하게 전부 다 이제 벌써 택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때가 돼서 불렀다는 얘기가 납니다. 네. 때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1920년대 혹은 1990년대 혹은 뭐 하여튼 20세기 와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불렀고요. 또 선택했다.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에서 거꾸로입니다. 먼저
선택하고 부른 겁니다. 이거는 불급 선택했다는 말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거꾸로 됐지만은 하여간 같은 거죠.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신성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말이, 여러분은 뭐냐? 세 가지로 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신성에 동참자가 된다고 했지만, 여기는 이제 일감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방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혼자서 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재미없잖아요. 혼자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인간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들을 갖고 같이 일하자는 겁니다.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전에도 제가 암시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하를 하나씩 줄 수 있어요. 은하의 별이 1000억 개나 되는 은하를 우리에게도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걸 다 건사하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삼아가지고 별을 다스리게 하고 이 은하를 다스리게 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참자로 혹은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농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마치 밭같이 우리는 하나의 밭이다. 밭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종자를 심었어요. 그럼 거기서 씨가 싹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벌려놓고 농사하는 것 같이,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맡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토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농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이런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상가면서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우리의 노력, 이런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고 하는 건걸 하면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